예레미야서 34장에서부터 39장에 이르는 내용은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최후에 주어졌던 말씀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러 장들 4장에 걸쳐서는 예레미야 선지서의 가장 백미라고 부르는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있는 여러 장들을 통해서는 특별히 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호야김, 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시드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마지막 경고, 그리고 남녀노예 해방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34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7절에 이런 내용에서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일들, 그의 최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시면, 당시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들, 또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이제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닥칠 운명은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이 위치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요새가 될 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한 700, 800m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쉽게 예루살렘을 공략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형세가 예루살렘을 사실 보호했던 것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의 진정한 보호자와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는데, 당시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안전은 더 이상 확보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 것이지 예루살렘 성 자체가 강력한 그런 요새가 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떠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보호로부터 결국은 계속 멀어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은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유다 나라의 남은 몇 가지의 상급 외에는 다 이미 바벨론이 점령에 들어왔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 이제 예루살렘, 이것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상황이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그래도 바벨론에 그대로 순복하게 된다면 선대의 왕들과 같이 평안하게 그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선조들이
있었던 그곳에 그들이 평안히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이러한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씀조차도 결국은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마저도 결국은 거절하게 됨으로써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죠.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거기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이게 상황이 도무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이런 자세를 결국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미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미 최선의 길은 그들이 지내쳐 버렸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하나가 안 되고 또 어떤 일들이 하나가 안 되고 한다 그래서 모르겠다.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라도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 기록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 주는데 8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을 소개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노비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표현된 것처럼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그런 내용을 반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러한 명령을 순종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그 순종의 태도를 바꾸어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는 안식년 제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주죠. 6년 동안 수고하다가 7년이 되면 놓아주라고 하는 그런 안식년 제도를 근거로 삼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조들도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전히 너희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놓아주었다가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손해가 된다 생각해가지고 놓아줬던 노비를 다시 노예로 삼은 그 일을 심히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1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듯 하다가 자신들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놓아줬던 그 노비들을 또다시 노예로 삼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다가 그 자유를 빼앗았던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에게 자유를 주느냐 말씀하시기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완전히 속박당하도록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또 유다는 사람들이 없는 처참한 황무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카일로를 갖는 거죠. 바벨론 나라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지만 시드기야 왕도 당시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어기게 되면서 더 악화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시 계약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약을 깨뜨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세울 때 짐승 사이를 반으로 자르고 그 계약을 세운 두 당사자가 그 반으로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계약을 지키면 좋겠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게 될 때는 그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화가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계약의 형태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겉으로 볼 때는 속박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고 자유를 주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은 그의 말씀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낯설은 자유를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낯설은 자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까 오히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길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늘 힘을 기울이고 그러므로서 다시는 죄의 속박,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여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배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한 인로를 걷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 자세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거기에 최선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악행을 계속 고집하고 살게 되므로 그들이 결코 원치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임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원치 않는 자유를 더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베나바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